안녕하세요. 신학의 길을 걷고 계신 당신과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중에서도 개혁 신학의 거장 헤르만 바빙크가 제시한 인간 본성의 핵심, 바로 마음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안토니 호케마의 박사 논문 헤르만 바빙크 인간론에 나타난 마음의 중심성을 길잡이 삼아서요. 자, 준비되셨죠? 네. 오늘 바빙크가 왜 그렇게 마음을, 그 심장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또 역사적으로 다른 신학자들과는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지금 공부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맞습니다. 바빙크 견해의 강점, 또 약점은 뭔지, 그리고 이걸 목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핵심 주장부터 제시하고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명쾌하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빙크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 그게 뭔가요? 바빙크의 주장은 어쩌면 당신이 막연히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의 진짜 중심, 그 사령탑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차가운 이성, 즉 지성이나 혹은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바빙크는 그 자리에 바로 마음을 놓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브,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요. 레브, 카르디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선택들, 인간 존재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게 바빙크의 핵심 주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성이나 의지는 마음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직원 같은 개념이라는 건가요?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바빙크가 자신의 책들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첫 번째 증거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호케마가 논문 1장과 7장에서 분석한 내용이군요. 맞습니다. 바빙크는 그의 대표작이죠. 개혁교회학 2권 후반부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음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중심이다. 라고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중심.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빙크가 말하는 마음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 느끼는 곳, 그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중요하겠네요. 보통 마음하면 감정이랑 바로 연결짓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바빙크는 마음이 지성,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의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능, 또 감정, 느끼는 기능,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봤어요. 전부 다요? 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통합하고 이끄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 거죠. 그의 초기 저작인 심리학 원리나 후기 책인 성경적 종교 심리학 같은 데서 꾸준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이다. 정확합니다.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 잠깐만요. 그럼 그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포함한다는 건가요? 호케마 논문을 보면 바빙크가 마음을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적 충동과 연결시킨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심리학 원리 같은 곳을 보면 생명의 뿌리인 마음이 우리 의식 표면 아래 그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충동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는 이 마음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죄 문제와 관련해서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바빙크는 이 마음을 죄의 좌소, 즉 seat of sin이라고 규정합니다. 죄의 자리. 네, 죄가 시작되고 머무른 근본적인 자리라는 거죠. 개혁교회학 1권이나 성경적 종교 심리학 같은 곳에서 분명히 하듯이 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부패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존재 전체,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원죄 개념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는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죄가 시작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생,
거듭남의 중심도 바로 이 마음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도에베르트나 폴레노번 같은 후대 철학자들이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켰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종교적 삶이 시작되는 곳이고 또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용어, 마음 심장, 랩카르디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저장소가 아니에요. 네. 우리 존재 전체의 통일적인 중심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근본적인 뿌리다. 이것이 바빙크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하죠. 네, 제시합니다. 호케만은 여러 성경학자들, 벤트나 델리치, 크레머 같은 학자들이 대체로 구약의 레브, 신약의 카르디아를 인간 내면의 중심 기관으로 본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지적합니다. 중심 기관이요? 네, 즉 생각과 감정, 의지가 모두 흘러나오는 곳으로 본다는 거죠.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맞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레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보통 양심도 마음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빙크는 여기서 약간 다른 견해를 보였다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에서 양심도 마음과 깊이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빙크는 심리학 원리에서 양심을 주로 실천이성, 그러니까 practical reason의 활동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천이성. 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이성의 작용으로 보는 거죠. 이게 마음의 포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바빙크의 전체적인 입장과는 약간의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죄의 문제처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봤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처럼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 전체의 신뢰와 헌신이다. 이 점을 바빙크는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는 우리의 숨겨진 내면,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흔히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성이나 정신,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죠. 이게 인간의 최고 기능이고 중심이라는 주장은 좀 힘을 잃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지성, 즉 누스조차도 카르디아,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가르칩니다. 지성도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네.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각도 허망해지고 로마서 1.21, 마음이 새로워서야 생각도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 에베소서 4.23.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용어, 누스, 즉 정신 또는 지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빙크가 강조하듯이 성경적 관점에서 누스는 마음이라는 더 깊고 근본적인 중심에 의존하는 기능이지 결코 독립적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빙크의 마음 중심 사상이 성경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그럼 이제 이 사상이 신학 역사 속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좀 살펴보죠. 호케마가 3장에서 6장, 그리고 8장에서 여러 인물들과 비교하는데요. 먼저 중세 스콜라 신학의 거두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아퀴나스는 잘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죠. 그래서 지성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의 신학대전을 보면 지성이 영혼의 가장 고귀한 능력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고 데이도 주로 지성에 있다고 주장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지성에 있다. 네, 호케만은 이런 견해가 인간을 너무 지적인 존재로만 치우치게 만들고 영혼의 다양한 기능들의 통일성을 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바빙크는 바로 이런 지성주의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가요? 흔히 의지의 우위를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해석이 조금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해석하는데요. 네. 호케만은 삼위일체론 같은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제로는 기억,
지성, 의지 이 세 기능을 나누기보다는 영혼 자체의 통일성을 더 강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아, 통일성이요? 네, 즉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기능들을 지배하는 독립적인 힘이라기보다는 통일된 영혼의 한 표현으로 봤다는 해석이죠. 바빙크 역시 영혼의 통일성을 강조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측면과 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자 칼빈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같은 개혁신학 잔통 안에서도 차이가 좀 있나요? 칼빈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 1권 같은 부분을 보면 지성이 의지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네,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요 2권이나 3권 같은 곳에서는 마음, 라틴어로는 코르라고 하죠. 이 마음을 죄와 믿음의 중심적인 자리로 묘사하면서 바빙크와 아주 유사한 통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그럼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호케만은 칼빈이 때때로 마음, 코어를 주로 의지나 감정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이게 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고 인간 전체를 포괄하는 성경의 레부칼디아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용어인 라틴어 코어는 칼빈이 사용할 때 성경의 마음보다 좀 좁은 의미, 그러니까 의지나 감정에 치우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롭네요. 칼빈보다는 오히려 루터와 더 비슷한 면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 시콜라 철학의 지나친 지성주의에 반발해서 마음이나 의지 혹은 인간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루터의 용어 사용도 항상 일관적인 건 아니지만 인간 이해에 있어서 전인적인 관점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바빙크와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네덜란드 신칼빈주의 철학자들 도에베레트나 폴레노번과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도에베르트와 폴렌후버는 바빙크의 이 마음 개념을 철학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철학적으로요? 네, 마음을 단순히 심리적인 중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종교적 뿌리, 릴리저스 루트이자 모든 학문과 철학의 궁극적인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법철학이나 지식론에서 잘 드러나죠. 와, 그럼 우리의 생각이나 학문 활동조차도 결국은 마음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거나 혹은 외면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성.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거기서 시작된다는 통찰이죠. 바빙크의 마음 개념이 이렇게 철학적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방대한 논의네요. 바빙크의 주장을 듣고 성경적 근거를 보고 또 역사 속 다른 인물들과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이 마음 중심 인간론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케마가 8장과 9장에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데 먼저 강점 3가지부터 짚어주시죠. 첫째는 뭐니 해도 성경적 충실성입니다. 바빙크의 견해는 마음, 즉 레브카르디아를 인간 존재 핵심으로 보는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네, 그건 분명해 보이네요. 둘째는 전인적 홀리스틱 인간론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인간을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조각내서 보는 능력 심리학의 파편화 경향에 맞서서요. 아, 능력 심리학? 네, 영혼과 육체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마음 안에서 통일성을 이룬다. 이걸 강조했죠. 인간을 조각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보려 한 겁니다. 통전적인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종교적 깊이입니다. 바빙크는 인간을 단순히 심리 현상으로만 분석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종교적 뿌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간론은 피상적인 논의를 넘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차원을 갖게 됩니다. 확실히 강점들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이론은 없겠죠? 호케마가 지적하는 약점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능력 심리학 용어의 비일관적인 사용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바빙크는 능적 심리학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글에서는 여전히 능력, faculty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인식 능력, 네덜란드어로는 켄페르모겐이라고 하고요. 또 욕구 능력,
이건 베헤이르페르모겐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들을 계속 썼어요. 켄페르모겐, 베헤이르페르모겐. 네, 그러다 보니 때때로 그 자신이 비판했던 것처럼 인간의 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마치 독립된 실체처럼 인격화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의 심리학 원리나 후기 논문 등에서 이런 모호함이 좀 드러나요. 여기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용어인 켄페르모겐 인식 능력과 베헤이르베르모겐 욕구 능력이 바로 그 예시가 되는 거죠. 비판하면서도 왜 그런 용어를 계속 썼을까요?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두 번째 약점은 지성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의 후기 논문 지성 혹은 의지의 우위라는 글에서요. 지성이 인간 존재의 왕이라는 점은 분명히 거부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네. 하지만 지성과 의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전히 이 둘을 좀 분리시키고 마치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입니다. 아, 이건 영혼의 통일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바빙크의 기본적인 입장과 약간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약점은 아까 잠시 나왔던 양심 문제군요. 맞습니다. 양심에 대한 설명의 차이입니다. 바빙크가 양심을 주로 실천 이성의 기능으로 본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양심이 마음의 깊은 상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더 폭넓은 증거들과 비교할 때 약간의 불일치를 보인다는 비판입니다. 그렇군요. 마음 중심론을 더 일관되게 적용했다면 양심도 마음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네. 강점과 약점까지 균형 있게 살펴보니 바빙크 인간론의 윤곽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학생인 당신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부분, 바로 목회적 함의입니다. 바빙크의 이 마음 중심 인간론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이해하고 섬기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마음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요? 네. 설교든 상담이든 제자훈련이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거나 머리로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즉 핵심 동기, 신념, 사랑과 미움이 자리한 바로 그 마음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과 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 거듭남, 즉 중생 역시 본질적으로는 에스겔 36장 26절의 약속처럼 새 마음을 받는 사건, 즉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죠. 아, 그러네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민을 가진 성도들을 만날 때 그 문제의 뿌리가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관점을 가지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해지죠. 두 번째 하면은 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 깊음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의 근본적인 부패이고 이것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육체 등 전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원죄 교리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 도르트 신조 제34교리 1-3항 같은 곳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아, 도르트 신조.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함의는 성화, 즉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통찰이겠군요. 네, 바로 전인적 성화의 중요성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지식이 많아지거나 의지력이 강해지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이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적 성화. 네, 바빙크의 관점에서 성화란 새롭게 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 등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통일성을 이루면서 방향 지워지는 전인격적인 과정입니다. 아, 특정 기능, 지성이나 의지 같은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정서의 역할 또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칼빈을 인용할 때는 그 용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통찰들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바빙크의 마음 중심 인간론은 인간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보거나 의지적으로만 보는 그런 견해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탐구의 핵심 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마음, 레브 카르디아는 성경적으로나 우리의 실제 경험으로나 인간 삶의 진정한 중심이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행동 등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오늘 바빙크와 함께한 이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마음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적인 선택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이라면 이 사실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신학 공부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당신의 연구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적인 노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예배와 같은 행위가 되고 있습니까? 이건 앞서 언급했듯이 철학조차도 결국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도에베어트나 폴레노번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헤르만 바빙크의 인간론, 특히 그 핵심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신학 공부와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 인간 영혼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기는데 정말 귀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찰해 보시길 응원합니다.